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15장은 남녀를 구분하면서 두 가지 형태의 유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일시적인 어떤 유출과 또 장기적인 유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남자에 대해서 또 19절에 보시면 여자에 대해서 원문에 보면 이시키 또 19절에 보면 이샤키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남자와 여자가 그의 몸에서 이제 유출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2절과 19절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고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데 오늘 이 15장에서는 남녀의 성기를 나타내는 생식기관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로부터 나오는 유출에 대한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식기는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니까 거기로부터 유출됐다는 것은 어떤 생명을 상실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출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다루시는 것은 이것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생명이 상실되면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없게 되잖아요. 레위기는 생명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유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단어가 이제 70인 경우로 가보면 이 단어를 성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기로부터 나온 유출에 관련된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유출과 관련된 그런 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19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말씀 봤는데 19절부터 24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하는 유출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경에 대한 것이죠. 19절부터 24절까지 월경에 대한 너무나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유출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이제 그 몸, 이제 바사르라고 했죠. 그의 성기로부터 나오는 유출. 여기서는 여성들은 피라고 얘기했어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피는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유출된 생명이 상실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죠. 16절부터 18절도 남자의 설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것도 생명의 씨예요.
생명의 씨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 유출된 그 여인의 몸과 접촉되거나 아니면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 앉았던 자리, 그것을 만지는 것으로도 그것이 이제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안전장치를 하신 어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유출되면 그것으로부터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인 어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씻으라고, 그 자리도 씻고 너의 몸도 씻어서 2차적인 전염을 예방하라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그런 월경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매우 유약한 그런 상태가 될 테니까 다른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체적인 어떤 휴식들을 또 질병으로부터 어떤 보호들을 그렇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그것들을 부정하다 얘기하면서 빨리 씻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라고. 그러니까 여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따로 어떤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부정하게 된 그 몸과 그 장소를 씻어라. 다른 2차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24절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규정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24절은 이제 여인이 월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월경하는 기간 중에 다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앞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24절의 부정의 의미는 굉장히 강한 어떤 부정의 의미예요. 나중에 이제 18장 29절에 가시고 또 20장 18절에 보시면 이 유출한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그 남자와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중에서 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하다. 앞에서 23절까지는 몸을 씻어라 정도였지만 여기 월경 중에 동침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생명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느껴지는 매우 엄중한 그런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또 보호장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성적인 문화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성적인 무분별한 접촉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여인이나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월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없을 테니까 그런 무분별한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할 때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굉장히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다면 아무렇게나 성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9절부터 24절까지 여인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질병으로부터의 어떤 방지나 그리고 성적인 어떤 그런 거룩을 유지해 주기 위한 하나의 보호장치를 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30절까지인데요. 먼저 27절까지 보면 먼저 24절은 정상적인 그런 유출이었는데 25절부터는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유출은 아니고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하혈을 한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에 의해서 이게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공간복음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여인은 사실 레위기 규정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 여인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그 여인이 내가 세상 속으로 나왔다는 것을 발각이 되었다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분노를 그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을 텐데, 이 여인은 어찌됐건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분리된 격리된 상태여야 했지만 이 여인은 어찌됐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사실은 잘못된 것인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정한 유출된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의 부정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전가시키는 듯한 그의 옷을 만지게 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을 만한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만진 그 여인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구약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구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단순히 이것을 율법의 조문으로 그 조문 자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의 시대에 맞게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뛰어넘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위협 속에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잘 살펴보면 사실 외부적인 상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유대인들과의 논쟁들 속에 너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너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했지 너희가 밖에 있는 것을 먹음으로 너희가 밖에 있는 것을 접촉함으로 부정해진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레위기 규정을 보면서 율법 조문 자체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원리를 우리가 잘 발견해서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이제 그 유출이 그쳤어요. 그러면 유출이 그치고 나서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7일간의 시간을 조금 더 이제 기간을 두면서 신중하게 이제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이후에 다 되었다라고 하면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이제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의 마음도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까지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31절은 15장 전체의 내용에 대한 이 규례를 주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규례를 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부정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부정 자체가 그 성막을 더럽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의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정을 준 것은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고, 내가 거하는 그 성막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절차나 의식 이런 것도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쏟을 테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그 의식을 그 절차를 밟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라고 이제 주신 규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내산 율법 그 수여하는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못한 것도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 임재 앞에 그 존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방식을 따라 제사 드리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던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잘 분별해라.
이것은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이것들을 거룩하게 해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 구약에 있었던 성막,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의 실체가 이 땅에 임하셨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직접 그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영광의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장소로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어제 세례식을 우리가 했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에이스예요. 무엇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연합이거든요.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을 구성하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구별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 나 자신들이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가 처한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한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는 구원의 계획이 어떻고 너희의 상태가 어땠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너를 구원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너희가 가졌다면 그 자비하심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할 때 몸은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을 소마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순한 육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들, 너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모든 인격을,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드려라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여기서의 산 제물은 일시적인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살아있는 모든 동안에,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드려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 속에 나타난 구원의 계획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 너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너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이런 규례를 지켜서 너희들 하지 마라고 하는 막아서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그 존재로서 그 지위와 신분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영광, 너희들도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는 그 영광된 지위와 신분을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정결해야 되겠죠. 절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모든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영광의 풍성한 연합 속에 누려지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풍성함들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린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생명을 세상 속에 나타내면서 그 생명을 뿌리면서 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 그것은 부정하게 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그곳에 부정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한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거룩을 증거하면서 그 생명을 뿌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가 함께 된 자로서 내가 이 일을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이것을 싫어하니까 너희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너희가 누릴 영광, 그 지위와 신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의 부요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파괴된 이 세상 속에 거룩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라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신분의 그 영광됨을 누리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죄를 절제하라고, 너희들 내가 싫어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누려야 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 아파하고 생명이 필요한 것에 그 생명을 전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신 모든 사명들을 힘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